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제약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목사님 네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돌아올 때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들리시죠? 그 한 장씩 나눠준 거 다 받았습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만드는 실력이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뭐 늘 그 부서가 있어서 다 만들어 주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안 해봐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서 이제 재래식으로 그냥 복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로 띄워서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과 그 종이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목이 나는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그 제목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말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 지난번에는 나는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어떤 청년이 그 설교 듣고 매일 생각했대요. 나는 정말 가라지일까 알곡일까. 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오늘 이게 고린도서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음이라? 능력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근데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작은 겨자씨, 한 알의 씨앗을 심었더니 그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던 사람이 물고기를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에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능력. 도대체 그러면 능력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능력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이 능력이라는 말을 고민을 하고 모든 신학자들이 쓴 주석과 그리고 책들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았더니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은 이 능력은 은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사를 의미한다. 은사가 곧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은사라는 건 뭡니까?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어떤 뭡니까? 어떤 이상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떤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만약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은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 19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평가할 때 그들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교만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교만한 자들. 그런데 교만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준 용지 한번 보시면 고린도서 1장 7절 나오죠. 고린도서 1장 7절. 자, 고린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보니까 너희가 모든 뭐에 부족함이 없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 은사가 문제였어요. 은사가 워낙 많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어지러워졌어요. 막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이 사람은 방언한다, 투시한다,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나 온 교회가 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한다고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은사가 넘치고 기적도 막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하다고 말하고, 교만하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이 은사일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공부할 때요, 이 달라스에 그 세계적인 그 오순절 계통의 능력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막 손만 이렇게 피면은 막 추풍나기처럼 다 사람들이 쓰러지는 그런 어떤 엄청난 능력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 달라스에. 체육관이 모였는데 얼마가 모였냐? 한 4, 5만 명이 모였어요. 그 안에. 근데 제가 이제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나도 가서 한번 그 능력을 받아보리라. 그리고 이제 그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끼리. 그때 강 목사님 안 오셨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그 강대상에 그 브라질에서 오신 능력자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제 기도받을 사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만 명, 3, 4만 명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강대상에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들 중에서 기도받을 사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려고 팍 쫓아갔어요. 갔더니 앞에 목사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끝났어.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목사님 중에서 기도받으면 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막 올라가는 사람들이 막 어마하게 밀려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저를 들어가지고 강대상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목사님들이 줄을 다 서가지고 막 이 기도를 받는데 이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손만 내밀면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향해서 가고 있는 목사님 저기서 쫙 손을 이렇게 장풍을 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어마어마한 이 돌 있잖아요. 바위. 그 바위 같은 것이 나를 덮치는데요. 제가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쓰러졌어요. 그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쓰러진 게 뭐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저는 그때 받은 그런 은사에 대한 그런 쓰러짐에 대한 어떤 경험은 있었지만은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외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삶에 뭔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체험을 해도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죠.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시절에요, 온갖 기도원, 온갖 것은 다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으러 다녔어요. 그때 저하고 같이 은혜 받으러 다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들 중에 목사가 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지금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뭘 받았어요? 오래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서 막 뭘 하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뱀 있잖아요, 뱀, 이만한 뱀을 막 목에 걸고 막 춤을 추면서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하고 뱀을 목에 걸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그래서 그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단 집단들 있잖아요. 결국 그들이 사망, 왜 그러냐 하면 능력을 오해한 거예요. 능력을 오해했어요. 능력을 다 외적인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능력이 교회 봉사일까요? 교회 봉사? 은사가 아니다. 그럼 교회 봉사가 능력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일까요? 뭘까요?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준 거기 보세요. 고린도서 1장 5절 보세요. 고린도 1장 5절. 자, 고린도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모든 언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리고 말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쟁이들 뭐라 그래?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 그러잖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봉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인가요? 지식? 자,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5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보세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미국에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하여튼 성경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왜? 하도 들어가지고 본문을 몇 장 몇 절 딱 나오면은 생각하기를,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시겠구나. 다 알아 벌써. 하도 들어가지고. 그래 지식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이다 이래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한국 교회 교인들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지식이 많아요. 머리만 엄청나게, 가분수 같은 거 머리만 엄청나게 커지고 아는 건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 제가 한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근데 그 아는 것이 능력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고린도 1장 6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 1장 6절. 고린도 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보니까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잘 증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도 잘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전도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또 7절 보세요. 7절 읽어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 뭐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교회였어요. 지식과 은사와 봉사와 전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타난 재림에 대한 신앙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내가 교만한 자들을 볼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는 겁니까? 교만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뭘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 뭐냐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이 스코틀랜드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삶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다. 그걸 봤어요. 그렇게 봤어요. 우리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자가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이거 봐서 능력이다. 이렇게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성품이 곧 능력이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삶의 변화를 능력으로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요. 이걸 봤습니다. 뭘 봤냐면은 이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우리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 중에서 이제 그 현대중공업의 대표 이사님도 계시고 부회장님도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가끔 제가 이제 회사 이제 그 대표이사실이나 부회장실에 이제 가끔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은 그 입구에 큰 그 액자가 걸려 있어요. 그 액자가 뭐냐 하면은 고 정중 회장께서 남기신 어록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목이 이봐 해봤어. 이게 어록이에요. 이봐 해봤어. 이봐 한번 따라해봐. 이봐 해봤어? 이게 어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재계 인사이트 책이라는 걸 보니까 재계 인사이트에서 모든 회사원들이 재벌가의 그러니까 그 창업한 재벌가의 회장들의 어록을 모았는데 1위가 누구였냐면 바로 정주영 회장의 이봐 해봤어가 어록 1위로 뽑혔어요. 2위는 고 김건희 회장이 이야기한 마누라 빼기는 다 바꾸라. 이게 2위였어요. 근데 제가 이봐 해봤어. 이걸 딱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중 회장께서 뭘 시키면은 그거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너 그거 해봤어? 군대에서 그러냐. 군대에서 까라면 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 해봤어? 해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해보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보다가 그 어록을 보다가 제가 이 성경하고 딱 맞아뜨린 거예요. 이봐 해봤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과 능력. 이봐 해봤어? 그 능력이라는 것은 뭘까? 말이라는 것은 말이고 능력은 그 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성경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큐티를 한다, 그거 읽고 하는 것이 그게 목적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지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은,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요. 아무리 평생을 설교를 들어보세요.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설교를 들었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일 마치고 나오면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을 만나면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주일날 은혜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뭘 받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가는 거죠. 살아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을 심었을 때 거기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그 신앙생활의 삶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그 말씀들, 성경 말씀들을 쭉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수많이 듣고 수많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하나의 공한 말씀이 되기 불과합니다. 그냥 허공을 치는 말씀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은 쌓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은 말씀, 공부하는 말씀, 기도한 말씀, 이 말씀이 언제 능력이 되느냐? 제가 그걸 공부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읽어가는데 창세기부터 보니까요. 다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않으면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않으면 산다. 그건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창세기 한번, 제가 그 창세기.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줄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 가라 그랬죠. 가라 그랬어요. 가면은 2절서부터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면은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여기서 75년 동안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떠나가면은 어디 가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여기는 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떠나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못 떠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런데 12장 4절 말씀 보세요. 12장 4절. 자,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같이 1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말.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 했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세요.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뭐하라? 번제로 뭐하라? 드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드리라.
그런데 22장 3절 보세요. 22장 3절.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곳으로 뭐 하더니? 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그리고 22장 9절 10절 거기 보면 나오죠. 22장 9절 10절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 하려 하니? 잡으려 하니.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가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놀라서 아브라함아 소리 질렀어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리는 거 보니까 네가 나를 내가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아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주신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안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자식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거죠. 거기 계속해서 보면요.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제일 먼저 뭘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나가지고 홍해를 만나니까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울고불고 야단을 났어요. 우리를 다 애굽에 죽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다 데리고 나왔냐고 막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6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말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라. 그건 말이에요. 그렇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4장 21절 보세요. 14장 21절. 14장 2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어떻게 했어요? 내밀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 손을 바다에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하고 안 내밀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났을까요? 바다는 전혀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보세요. 요단강이 언제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그 요단강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물에 발을 잠그면은 그럼 바다가 갈라질 거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바다에 물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그 여리고성 이야기도 보세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서 그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만약에 그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불순종하고 돌지 않았어요. 하면 돌면서 여러 가지 불평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에 7번 돈다고 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느냐? 자기들끼리 아마 돌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돌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20절 보세요. 20절.
20절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도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뭐한지라 무너져 내린지라. 결국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모든 기적에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뭐예요? 거기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에 그들이 능력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넘어가 보세요. 신약 성경 와서도 동일해요. 성경.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1절에서 3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간에 혼회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이고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자,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어떻게 했더니? 갖다 주었더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그냥 그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라. 그러고 이제 떠다 주라.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이 물이 지금 맹물인데 이거를 어떻게 떠다 줍니까? 안 뜯어줬어요. 그러면은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갖다 부었고 그 갖다 부은 물을 다시 떠가지고 손님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먹어보고 와, 이 포도주 맛이 도대체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다가 이렇게 지금 나왔냐고. 그 다음에 보세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5장 4절 보세요. 5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네가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5절 말씀 보세요. 5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요. 내가 밤새도록, 저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업으로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고기가 언제 많이 있고 깊은 데 많이 있고 얕은 데 많이 이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 거기는 고기 없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보리떡 따서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 5,000명 10,000명 이상 모인 사람들에게 나눌 수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다 갇혀서 살아요. 제가 원래는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지난번에 한 마태복음 말씀 연장을 해서 계속 연결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더라고요. 자꾸 마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말은 무성하고 말은 너무 많은데 실질적인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이 어떻게 했느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능력을 만들었고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망해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에 그냥 위로나 받고 그리고 또 한 주 살아가가지고 그대로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그 정도로 생각해요. 마음이 위로받고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또 교제하고 이게 물론 신앙생활 한 일부분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가지고 내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아가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혀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맛이라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보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삶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 공부한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살아내느냐, 이게 이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평생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이 또 그 자리에 왔다가 또 다시 그 자리에 또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요, 말이 많아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는 더 그랬어. 나는 이래서 어떻고, 나는 이래서 어떻고, 나는 어떻게 이러고, 뭐 자기 자랑에 섞여가지고 막 온갖 말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요, 어떤 한 교회가 잘 성장을 했어요. 정말로 교회 본당도 잘 짓고 체육관도 잘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딱 갈라졌어요. 두 표로 갈라졌어요. 그러더니 한 편은 본당을 쫙 장악하고 한 편은 딱 체육관을 장악을 했어요. 그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재하기 위해서 가봤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쪽에서 예배 드리고 저쪽에 예배 드리는데 막 다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야. 하나님이 도대체 머리 아프지? 도대체 이 편을 들어야 될지 저 편을 들어야 될지 다 자기들이 하나님 자기들 편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 하나님은? 말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저도 참 그것으로 많이 고민하면서 목회생활을 하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요, 결국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결국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의 어떤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결국 우리는 말만 무성한 교만한 자들이 되고, 결국 교회도 교만한 자들만 양성하는 곳이 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로 그냥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응해 나가는 것.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무성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듣고 배우고 공부한 이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내 삶에 결코 적용하거나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각도 많고 말도 무성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